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들인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거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때때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것이 밀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어저께 찬양팀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메시지를 어저께 전달했고요. 오늘 보니까 새벽 기도회 또 뭐 당회 임시당회 도시락 당회 모임이 있었고 주일 예배가 있고요. 다민족 예배가 있고 또 구미 성지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5번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1부, 2부까지 합하면 6번이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 속에 둬야 되는데 주중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많은 것들 또 놓쳤구나라는 것들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더한 증거하는데 이 예배와 복음 전파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그 응답의 사람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활동하는 틈이 있죠. 그래서 지난 한 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단이 활동하는 많은 틈들과 기회와 많은 자리들을 아마 발견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막 발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자녀들하고 막 이제 부모인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막 그런 갈등이 있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복음으로써 적용이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개인화의 응답을 우리가 그 속에서 분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에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각을 먼저 잘못된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것이죠. 유혹하는 생각, 미혹하는 생각, 또 잘못된 생각, 잡다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생각을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옛날의 생각과 또 복음 안에 다른 것의 생각이 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복음의 생각으로 날마다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으로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사건과 문제가 터지면 너무나 너무나 자동스럽게 시스템화됐습니다. 그 문제로 딱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동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에 담겨진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한참 후에 봐요. 한참 후에 사건이 다 지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영적 시스템을 찾는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맹인된 사람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도 이게 이 사람이 죄 때문이다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막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맹인된 사람의 문제는 그 눈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보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계획, 소원,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보는 눈이 우리의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성도에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갈등하는 문제 때문에 속지 말고 그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신, 이것을 보게 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말씀 속에서 모든 해답과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절대 계획을 붙잡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항상 붙잡고 그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없이 산다면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2013년에 이제 13년인가 14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를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 학생 비자가 있어서 지금 세 번째 갱신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갱신 1년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더 있을 것이고 혹시 중간에 왔다가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1년 남았지만 갱신을 하자고 해서 이제 세 번째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2013년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비자, 학생 비자 거절이 굉장히 높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박사 과정에 있던 사람들도 비자 갱신을 못 받아가지고 미국에 못 들어갔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이 저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에 인터뷰를 잘 못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게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할 거냐 그러면 내가 I-20이라고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 허락한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0 몇 년까지 다 마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영사가 얘는 미국에 거할 마음이 없구나 하고서 비자 인터뷰에서 이제 그것을 섞고 이렇게 줍니다. 비자를 주는데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그날 가다가 이제 비자 인터뷰에서 생각해보니까 박사 과정에 논문을 쓰면 논문이 자기가 2년 안에 쓴다고 해서 2년 안에 쓰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논문 써야 되니까 좀 더 걸릴 수도 있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사가 보기에는 얘가 뭔가 확실치 않으니까 그러면 서류를 보완해서 내라.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내가 비자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했, 그렇게 말을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쉬운 줄 알고 서류를 대충 해서 냈습니다. 대충 해서 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자야, 이제 첫 번째 거절됐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비자를 받아야지 미국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데 박사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막 주변에 얘기를 들고 뭐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제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수백만 원이나 주고, 돈도 없는데 수백만 원을 주고 막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막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서류 다 준비됐다. 이거 보면 다 인정하겠지 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두 번째 인터뷰를 갔는데 그때 비자 인터뷰한 영사 중에 악명 높은 그 영상 한 명 있습니다. 머리 뭐 사막인가 이렇게 톡 나와 있는 영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걸리면 거의 뭐 90%다 떨어진다라고 소문난 영사가 있는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자마자 제가 뭐 신학 공부를 하니까 오래 걸리죠. 박사 과정은 또 오래 걸리고 또 신학 또 석사 MDB를 하고 하니까 너무 이 사람 제가 보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과정에서는 보통 7년이나 짧으면 5년, 7년이면 9년이면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는데 제가 그때가 9년째인가 뭐 그러니까 이 사람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도록 그 원서를 준비한 서류를 딱 내면서 내가 이렇게 후원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서류를 받는데요. 이 사람 몇 마디 물어보더니 너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류 보지도 않고 서류를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두 번째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비자 인터뷰 탈락하면
거의 세 번째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국 가는 것을 막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낙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사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가에 있는데 그때 막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사람이 또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그러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똑같은 서류, 두 번째 영상 보지도 않는데 그 서류 똑같이 들고 가서 세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터뷰 하니까 사람이 두 번의 인터뷰 리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세 번째 인터뷰를 했으면.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너의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해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맞으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점검해라고 해서 한 2주인가 3주 후에 실제로 미국 영사에서 전화가 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비자를 받고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했던 한 순간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이 말씀을 받을 때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대로 살아나고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세워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체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언약을 붙잡고 주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참 소망을 가졌고 그 말씀이 나의 참 위로이며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경험하고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참 위로가 있고 말씀 속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바꾸는 능력이 있고 또한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입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있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들인 전도자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구원받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는 끊을 수 없는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응답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2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희생 제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가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고 속량 구속 곧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믿고 그 응답을 누리 그 구원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많은 길과 원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3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쾌락 중심, 육심 중심, 정욕 중심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 계속 행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그 더러운 것들과 탐욕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그 속에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살리는 자의 길로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단이요 근데 항상 이것에 빠지도록 속이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유혹과 이 속임수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죽이는 말을 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음만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추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해석할 수 있지만 외설적인 막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들, 희롱하는 말들, 또한 거짓말인 헛된 말들을 우리에게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상처를 주고 받도록 만들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활동하는 그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막 무너뜨리고요,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 이런 말로 막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불신자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 이 영적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그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말하기를 7절, 11절,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에 참여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전도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신분과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고 누리는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가만히 두면요, 어떻게 해요? 탐욕으로, 허탄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막 향하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주의 증거들과 주의 은혜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의 길, 생명 살리는 길, 복음 전하는 그 길을 항상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축복 속에서 살리는, 또 세워주는 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4절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오면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상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있는 얘기를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남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3학년 때 가출했던 친구입니다. 한 달간 가출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미궁 속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친구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아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억지로 적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래, 이 아들이 원래 태어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주셔서 8개월 만에 그때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다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 억지 감사가 참된 감사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감사의 기도를 그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무리들, 그 남동생이 따랐던 그 6학년들과 많은 형들의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딱 이상하게 결별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완전히 결별되고 그들과 완전히 그때 그 순간부터 다시 만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회복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했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응답을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2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삶 속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 자신과 가족과 성도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포럼을 하는 것이고 강단의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그 현장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요, 두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인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둠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전도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현장에 있는 이 어둠을 없앨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 가진 여러분입니다. 그 현장 속에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지역의 현장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없으면 그 현장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도록, 그 현장을 놓고 품도록,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 현장에, 그 직장 현장에, 그 지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캄캄한 현장에 빛을 발하는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은 우리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현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릴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라들과 왕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보고 돌아오는, 지도자들이 돌아오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들, 딸들, 많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렘넌트와 후대와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그 빛을 발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현장에 서 있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빛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현장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현장에서 매일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자는요, 빛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 살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내 자신을 살리는, 도울 수 있는 그 응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축복인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망대, 기도의 시스템을 현장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과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현장 속에서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제자를 찾고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피성 같은 교회를 세워서 전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99% 복음이 받지 않는 그 이방 현장에 순회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응답과 성경적 전도 운동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적 치유 운동을 통해서 영혼의,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질병 있는 사람, 별등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재앙을 복음으로 막을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성공자들, 엘리트들, 서밋들이 답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마약하고요, 음란하고 타락하는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면 명상과 요가라는 다른 종교 시스템과 다른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시스템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들이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7천 전문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그 분야를 통하여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와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광고를 통해서 또 들은 것처럼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본대회가 대구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대구 지역에 있는 것만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부터 8월 초까지 40일 동안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를 또한 진행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끼라도 금식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놓고, 렘넌트들이 훈련받는 것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전도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어둠의 현장 속에서 참된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